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년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안식년과 신년의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그저 안식일 수준의 규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타 절기나 안식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루를 지킨다거나 길어야 일주일이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식해라. 그럼 며칠 금식? 하루 금식. 금식해라. 뭐 일주일 금식. 한번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하루 금식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일주일 금식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뭐 금식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좀 길게 금식했던 거는 한 3일 정도? 3일 정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가 금식을 저도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열심히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지 배고프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상 금식 기도는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금식 기도는 내 힘을 빼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저는 원래 금식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금식 기도만 하면은 응답이 또 빨라. 할렐루야. 근데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간은 금식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언제 금식했냐면 첫 번째 금식이었어요. 저희 큰딸이 수련회 갈 때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데 첫 번째 수련회였어요. 근데 애비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그때는 그 목회자가 아니고 집사로서 이렇게 직장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비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이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자.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수련회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딱 목적을 가지고 뭐 달라는 목적 그거 하나 딱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올 3일을 딱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권해주셨냐면 어떤 분과 교회에 어떤 분과 조금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교회에. 근데 그분은 교회에 굉장히 큰 어른이셨어요. 저는 그때 20대였고.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이걸 좀 해야 되겠는데, 감히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분하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화를 쭉 하는데, 젊은 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젊은 혈기 때문에 막 토해내고 싶은, 왜? 누가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그분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고, 말이 여기까지 나와. 그런데, 말할 기운이 없네. 말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갖고 젊은 청년이 20대, 그때가 30대였고 젊은이가 3일 동안 일했지. 3일 동안 가깝지 않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출퇴근하면서 일했지. 그러니 어때요? 3일째쯤 되니까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말할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건드려도 반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때 알았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구나. 단순히 육신의 음식만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힘을 빼는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금식할 일이 있다면 내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봐, 금식은 싫다니까. 자, 여하튼 간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규례는 하루나 일주일 정도 지키는 규례가 아니에요. 며칠을 지키는 규례라 1년. 그러니까 하루나 몇 주간,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여타 절기는 하루나 길어야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절기를 지키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으로 끝이야. 그런데 안식일의 규례는 어때요? 1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전적이고 위험스러운 규례로 여겨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식일이나 여탈 절기에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면 돼요. 초막절이다,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뭐에만 집중하면 되고,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관계를 준비하고 이런 영적인 사역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관계, 그 절기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희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1년 동안 모든 생산 활동을 멈춰야 돼요. 1년 동안. 이건 단지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을, 영적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이제 움직였습니다. 명색이 대표라고 선교단체를 꾸려서. 그때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1년 동안 모든 활동 스탑. 1년 동안 모든 활동 스탑. 학교 휴학. 직장 스탑. 연애 스탑. 할렐루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청년들은 해요. 왜 내가 저기를 보지? 청년들은 해요. 왜냐하면 아직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건 아니고, 솔직히 대학생들 1년 휴학한다고 해서 그 인생에 큰 엄청난 기스가 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학생들, 그 다음에 아직 취준생들, 아직 삶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그 시점에 이제 결혼하고 취직하고 아기 낳고 하면 하고 싶어도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지는 딱 언제냐면 대학생 때.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1년씩 다 헌신. 12명의 아이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 12명의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세요.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으면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뭡니까? 1년이라고 말이 1년이지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생활이 전혀 없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위한 일은 모두 스탑하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오로지 교회를 세우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1년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안식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년이. 심지어 안식년과 희년이 딱 겹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기준은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원년이 되냐면 출애굽이 원년이 됩니다. 출애굽으로부터 7년째 되는 날은 7년 주기로 안식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희년과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면 그때는 1년만 쉬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2년 동안 아무 생산활동도 하면 안 돼. 안식년만 오늘 두고 보자고요. 안식년이 딱 되면 1년 동안 모든 경제활동 스탑, 모든 생산활동 스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엄청난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규례였던 거죠. 안식일 지켜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너의 1년 전체를 모두 스탑. 뭘 말할까요? 이 안식년의 규례는 그야말로 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 사회 전반적인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영적인 사역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개인, 가정, 경제의 위험을 끌어안아야 되었고, 또 크게는 국가적인, 개인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는 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경제조차도 위험스럽게 될 수 있는 엄청난 도전을 주는 명령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안식일 명령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존 전체를 내어 걸어야 할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도전을 주시면서 반드시 약속을 함께 해주십니다.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킬 때에 너가 나의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안식년 규례를 지킬 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물질의 번영을 허락해 주겠다는, 아멘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매우 도전적인 의미죠. 오늘 이 설교 듣고 나는 1년 동안 직장 내버리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적용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직장 그만두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거는 영적인 의미들이 오늘 좀 발견해야지 돼요. 자, 분명 안식년 규례를 지키면 1년 동안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의 삶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 법을 지키면 내가 물질적으로 더 풍성하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큰 모험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도전적인 일, 모험을 거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지. 왜? 아직 나는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한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년, 신년의 규례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답니다. 안 지킨 건지 못 지킨 건지 못 지켰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못 지켰대요. 그 결과 어찌 되었는가?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땅이 토해내버렸는가? 자,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내침당하게 됩니다. 그 땅이 토해버렸어요. 어떻게?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경작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고 그 경작해야 될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버리면서 70년지 차기까지 그 땅을 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년의 규례, 신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내침당했던 것처럼 뒤집어서 내가 그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를 지킬 때 놀라운 물질적인 번영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안식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안식년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설교 듣고 나는 내일부터, 오늘부터 직장 안 나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직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곧 뭐예요? 그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장에서 얻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아니다. 그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 안식년의 의미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의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그 땅 자체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누구의 소유라,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 자, 좀 설명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였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집 한 채 건설한 적이 없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개간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내가 손으로 짓지 않았던 가옥에 들어가서 누가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돼. 본래 내 집은 내 손으로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 손으로 벽돌 한 장 안 쌓았다고요. 그런데 그 집을 누구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한 번도 그 땅을 경작한 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다 펼쳐놓고 이 땅은 누구 지파, 이 땅은 누구 지파, 다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저 이들이 한 일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들어가서 취한 것뿐이라고요. 곧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라? 그렇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지내고 있는 체류민과 같았던 거예요. 물론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왔으니까 합법적인 체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쫓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죠. 그냥 내 집이 아니야. 그런데 내 집인 것처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그 땅을 쉬게 한다라는 개념은 그 땅에서 아무 경제활동도 안 한다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 그렇죠. 왜? 나는 임차인이야. 빌려 쓰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그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땅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하나님. 다른 소유자,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여준다고 해서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어때요?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러니까 자꾸 누구 건 것 같아? 내 거. 그리고 사춘기가 돼서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건 것 같아요? 내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지. 오늘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마치 이게 누구 거? 내 것인 줄로 우리는 오해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소유권은 없고 사용의 권리만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나가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다 보니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더니 얻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 내 것인 걸로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불금이야, 내일은 불토야, 그러면서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인생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젊음을 막 써버립니다. 젊은 시절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한다는 식으로 흥청망청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도 우리는 어때요? 참 감사한 게 안식일이 딱 들어오면, 안식일 준수의 명령이 딱 기억나면 우리는 그때 모든 활동을 스탑하고 어디로 가고? 그렇죠.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엄청 피곤해. 어젯밤에 막 그냥 새벽 3시, 4시까지 막 놀았더니만 엄청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고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그분의 법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게 뭐라? 오늘 하루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하루만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이게 바로 주일 성수의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꼼수 피우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일구었더니 그것이 내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병들면 어때요?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병들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만 확실히 있어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심지어 친구와 가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식일 중수의 규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거 조금 중요해요. 안식년의 의미는, 안식년을 지킨다는 의미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안식일 규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땅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아멘. 자, 잠시만 떼어놔 주세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년의 첫 번째 대표적인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뭐예요? 일단 6년 동안은 뭐하고? 파종해. 6년 동안은 뭐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6년 동안은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어떻게 하고?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말씀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7째 해가 되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쉬었는데 내가 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밭에 뭐 하지 말고, 파종하지 마, 씨 뿌리지 말고, 그리고 뭐 하지 말고, 가꾸지 말고, 그리고 뭐 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그리고 그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어떻게 하지 말고, 거두지 말라. 그게 안식년을 지키는 규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 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출을 얻기 위한 모든 생산 활동을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에 나는 모든 소출은 안식년의 소출인데 그 모든 소출은 거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굶어 죽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게 안식년의 규례예요.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안식년의 소출은 거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6절부터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이게 안식년의 두 번째 규례예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아니 분명히 아까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년의 소출은 거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안식년의 소출을 어떻게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이라. 자, 이 언뜻 보면 이 두 가지의 규례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규례인 거예요. 하나의 규례.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의 소출은 누구 거? 그렇죠. 누가 먹을 거래요? 한글 몰라요. 누가 먹을 거라? 그렇죠. 너희가. 자, 보통 안식년에는 이 땅은 내 땅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문의 땅이든지 그렇죠. 그 땅에서 내가 열심히 농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생산 활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 누가 먹고 살라고? 그렇죠.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안식년의 소출은 누가 먹을 거라? 그렇죠. 너가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 너희 거. 너희 거. 공동체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땅이 넓고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어도 안식년의 소출은 누구 거? 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밭이 굉장히 커도 아무리 넓어도 이 안식년에 일어나는 소출은 너 게 아니라 누구 거라? 너희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대상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돌보고 추수하는 것 등 땅을 대상으로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생산 활동을 스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산 활동이 스탑돼도 그 땅 자체가 내놓는 소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를 들자면 어때요? 내가 수고하고 목적하지 않았지만 내버려뒀지만은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소출이 있어. 예를 들자면 과목, 그냥 포도나무, 사과나무 어때요? 내가 굳이 사과를 열매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어도 그냥 한 2, 3년 전에 심어놨어. 그랬더니 계속 소출이 없다가 하필이면 안식년에 소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잘 몰라요. 과목 농사를 안 하겠지만 과수원을. 근데 과수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나무를 오늘 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감 소출을 얻는가? 그게 아니래요. 감나무를 심었어도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커도 상품성 있는 먹을 만한 과실을 내는 데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3, 4년은 기다려야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 열매가 맺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딱 한 번 맺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에서 계속 어떻게 되고 계속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2, 3년 전에 사과나무를 심었어.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랬는데 2, 3년 동안 소출이 없다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출이 없다가 안식년이 됐어. 그래서 내비뒀는데 그 나무에서 뭐가 생기고 소출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의 소출은 누구 거? 너게 아니라는 거. 너가 심었어도 그거 너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거? 너희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 뒤에서 쭉 말씀을 하시지만, 누구 얘기로 돌아가냐면 6절,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거라는 범주가 딱 정해져요. 같이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희 함께하는 거류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이다. 나하고 친하건 친하지 않건 나에게 유익이 되건 유익이 되지 않건 내게 악하게 굴었건 선하게 굴었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안식년의 규례를 내가 지킨다라는 것은 본래 그 땅에서 나는 거 다 누가 가져가면 되는데 원래 주인 내가 가져갔었다고요.
그런데 안식년에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소출은 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웃에게 다 나누어져 버려요. 이웃에게 모두 함께 나누면,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다 돌려줘야지 돼요. 내가 조금 욕심이 많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소출이 있으면은 남종과 여종에게는 딱 정한 대로 한 대량용씩만 딱 주고 말았어. 그런데 안식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경하는 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나누어줘 버려야지 돼. 다 가져가 버려야지 돼. 심지어 나그네들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곧 뭡니까? 바로 이 안식년의 규례를 지킴으로 모든 백성들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부자건 가난하건, 이 땅의 백성이건 내가 택한 백성이건 아니건 간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모든 인간의 먹을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기본권을. 궁극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든지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왜? 어느 시대건 힘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권이고 뭐고 없어. 그 이상으로 누리면 누렸지 기본권을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권을 얘기할 때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냐면 힘없는 이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이처럼 안식년에 참여하는 것은 내 개인의 삶도 풍성하게 만들지만 누구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라, 그렇죠, 이웃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는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경제가 불안하다고, 내 삶이 좀 위험스러울 것 같다고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나 개인의 삶도 어려워지지만 누구의 삶도, 그렇죠, 이웃의 삶도,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는데, 너가 안식년을 지킴으로, 땅 주인 너가 안식년을 지킴으로 누구를 먹이시기를 원했는데, 그 가난한 자, 이웃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식년을 안 지켜버리면 내게 오는 축복도 사라지지만 누구의 축복도 가로막는 것이다? 이웃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고민해. 내가 이거는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집에서 나밖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주일만 되면 막 눈치 봐야 돼. 남편은 시댁 가자가지고 애들은 놀러 가자고 하고. 그런데 나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갈등하면서 그 법을 지켰어. 갈등하면서 지키든 아니면 쉽게 지키든 그 법을 지켰어. 그러면 지킨 것은 누가 지켰는데? 그저 나 혼자 지켰는데 그 축복은 다 누가 받더라? 가족 전체가 받더라. 아멘이세요? 철로역정을 보면, 철로역정이라는 책 지금 읽고 계십니까? 몇몇 전혀 모르는 눈치로 읽으시라고 우리 기초반 과제로도 내드렸고 아마 교사들도 아마 좀 읽는 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역사 속에서 읽혀진 책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근데 철로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자기의 무거운 짐이 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무거운 짐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해석자라는 인물을 만나갖고 그 해석자로부터 어디로 가야 짐을 벗을 수 있는지를 듣게 돼요. 저쪽에 보이는 좁은 문 보이죠?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집을 떠납니다. 집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혼자 막 떠나.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혼자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이러면 되겠냐. 가장이 말이야. 가장이 이왕에 그거 얘기 들었으면 누구랑 같이 가면 좋고. 그렇죠. 가족들 데리고 가면 되지. 왜 지 혼자 가? 막 그래요. 그거는 1편만 읽어봐서 그래요. 2편을 읽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먼저 가야 돼. 누군가는 먼저 가서 확인을 하고 누군가는 먼저 도착을 해서 증인이 되어야지 돼. 그리고 나중에 그 끝에 얘기를 보면은 이 크리스천이 이제 완전히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이제 이 가족들이 들어요. 듣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빠 계신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빠가 그 소식을 들었으면 가족 다 챙겨서 그리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지 왜 혼자 떠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움직였어야 돼요. 누군가는 없는 길을 만들었어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어떤 길로 가야 정말 구원을 얻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더라? 가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혼자 움직였을 뿐인데, 혼자 믿음을 갖고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갔을 뿐인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 누구도 따라오고 있더라. 그렇죠. 가족 전체가 따라오고 있다. 우리 초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초대 신앙 어때요? 신앙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뭐 초대 신앙 아니어도 지키기 어렵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시어머니하고 시부모하고 무슨 친정에서도 뭐 왼수진 것처럼 쫓겨나야 되고 가족끼리 서로 가족끼리 막 그냥 친척끼리 그냥 의절해야지 되고 막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갈등하고 고민해요. 내가 계속 제사 드리는데 내가 안 가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막 그것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갈등을 해. 그 앞에서 내가 뻣뻣이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절을 해야 돼. 그래서 입고 잡고 무기 싫으니까 안 가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더라? 너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서 나만 지켰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뿐인데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가족 전체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라는 거죠. 원리.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들어가는 사회를 위해서 외면하지 않고 이 사회를 끌어안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좀 득세했으면 좋겠는데 순 있는 자리는 악한 자들이 꿰차고 있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가? 그것은 나만 축복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켰을 뿐인데 나만 복받는 게 아니고 내 이웃들에게도 축복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여러분 뭐예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잠깐만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고 비가 와야지. 그나마 강수량이 없는 그 땅인데 때에 따라서 비가 와야지. 근데 그 오던 비마도 막아버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소출이 있는데 막 메뚜기들이 와갖고 다 그냥 쓸어버려. 그러면 메뚜기가 내 밭, 네 밭 골라가면서 먹냐고요? 그냥 다 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 뭐 사람 가리면서 오든가요? 그러지. 우리 코로나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믿음 좋다고 나 피해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할 때 한마디로 재앙이 모두에게 덮였다고요. 국가적인 재앙, 재난, 전쟁, 모든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올 때 그때 이 재앙을 끊어내는 비밀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 우리 이어지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그 가정에 먼저 믿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막혔던 물꼬를 터시고 우리 가정에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인데 남편의 직장의 일터에 그 막혔던 물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남편이 회개해서 그런가? 아니랍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너가, 믿음 있다고 하는 너가, 먼저 믿은 너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니 나에게만 축복 주시는 거냐, 내 영만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일터, 심지어 이 사회, 그 땅을 고쳐준다. 그 땅을 고쳐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믿음이 없이는 참되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전적인 말씀에, 법에 순종하면 나만 풍요롭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내 가정,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 회사, 그 회사가 믿음 있는 회사든 믿음 없는 회사든 그 회사,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사회, 비록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사회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혜택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가난해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일부러 부자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물질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는 거예요. 주시는데도 일부러 그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답니다. 반대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은 그만큼 세상 욕심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안식년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겠니? 근데 다음 주에는 신년이에요. 신년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겠니? 참으로 나의 삶 전체를 흔들 것 같은, 이거 지키면 내 가정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전을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세상적인 혜택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축복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땅도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